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또 계속 반복한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방언의 은사가 활용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공적인 예배에서 활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 은사가 활용되려면 대안이 있는데 통역의 은사와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도 같이 하거나 내가 지금 한 방언이 이런 말이다 라고 통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과 협력 사역을 하면 그 은사를 공적 예배에서 예언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14절에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마음은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성, 생각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이나 생각으로, 이성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영으로도 찬송하며 생각과 이성으로도 찬송해야 된다. 둘 다 동시에 같이 필요한 거죠.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 여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아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합창하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14장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잘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바울은 자기가 모든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며 방언으로 더 많이 찬송한다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의 종류가 더 많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1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여기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어제 읽었던 우리 6절로 가봅시다. 6절에 가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게 같은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5마디의 말을 직접 하는 것이 1만 마디로 방언 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5마디 말을 했다. 이 5마디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사소한 것을 쓸 때는 항상 5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셨죠.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참새 5마리라는 것은 그 5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2개 주세요, 한 3개 주세요라는 그냥 작은 소수의 숫자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5이라는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몇 마디 말을 할지라도 말을 하는 것이 공적 예배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1만 마디, 5만 마디 계속해서 1시간,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는 개인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개인의 영성을 하나님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반복하는 거지만, 방언보다 다른 은사가 유익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는 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하나의 예로 들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는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2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20절로 넘어갑시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가면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차리는 일에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는 일에는 그때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 율법이 이사야 28장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28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까지도 사용했지만 이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인용해서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언이나 외국 사람들까지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지 않았냐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방언이라는 표적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된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고, 예언은 내 말로 우리 말로 하는 거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23절로 넘어갑시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만 말하면, 서로 각자 개인별로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거 미친놈들끼리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23절의 말씀. 근데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들어와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듣고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24절 봅시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게 예언의 은사의 유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은사 하면 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예언의 은사의 기능은 책망과 판단이에요. 미래적인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밝혀내는 기능이에요. 상대방의 숨은 것을 드러내는 기능이죠. 제가 실제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것을 직접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 성도를 만져주면서요, 그 같은 여자 성도를 이렇게 만져주고 감싸 안아주고 하면서, 내가 집사님 마음에, 당신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정말 슬픔이 있었던 것을, 그 가정에 슬픔이 있었던 문제들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없이 울고 그거를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상대방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당신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 주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기능인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한 사람들을 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한 죄들이나 비밀한 마음들을 밝히 드러내어 책망과 판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의 유익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며 교훈적인 거예요. 6절의 말씀대로 예언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상대방을 회개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기능적인 은사가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예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을 때 너를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내가 하나님과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했던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갈릴리에서 무슨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말도 말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그걸 알고 그걸 드러내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은사는요 가정 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은사의 활용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몸의 비유로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면 우리가 손, 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각자 장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요, 그건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머리는 머리의 목은 목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각자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능력, 은사,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서로 돕고 회복하고 세우기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재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